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바로 앞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치료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뒤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두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4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내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리는 열광했을 것입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 더욱더 하늘을 치솟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이번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를 흩으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내러 스스로 홀로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영광을 취하지 않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이 제자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믿음 없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무리가 열광할 때에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쉽게 휩쓸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려는 그 무리 속에 있다 보면 제자들도 분명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헛된 영광에 취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목적이기에 다른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헛된 영광, 높은 자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더욱 낮아지고 종이 되어 섬기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속의 헛된 가치에 눈 돌리며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오늘 하루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거스르는 바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숙련된 어부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벳세다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면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와 같이 맞바람을 만나게 되어 48절처럼 힘겹게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출발한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서 얼마나 갈릴리 호수 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8절에 밤 사경쯤에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거의 새벽까지 노를 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녁부터 이른 새벽, 제자들은 호수에서 배에 있은 지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노를 계속 젓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지쳤을 것이고 위험한 상태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49절과 같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의 반응이 극히 정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태도 안 좋은데 어둠 속에 무엇인가 걸어온다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그 상황에도 예수님일 것이야 라고 하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분명 제자들과 같이 겁에 질려 소리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5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내니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에고 에임이라 읽는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위급한 상황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분명 그 순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구원해 주시는 분은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니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메시아, 또 구원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신 이 두 번째 이유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51절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적은 물고기와 떡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들이 먹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만 본 기적도 여럿 되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51절과 같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는 이유는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계시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도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소리 지를 때가 있고 두려움을 떨 때가 있습니다. 52절처럼 떡 떼시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부는 바람에 요동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고 에고에이미, 즉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또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우리의 의지이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무리로부터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올곧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서툴고 부족하지만 작은 선택, 바로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들을 다 오래 참으시고 또 친절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이 모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이니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 때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대로 불러주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사랑과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시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바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혼란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은 서아프리카 투아렉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부심이 가득 찬 투아렉 종족에게 회개의 필요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또 오디오 성경 자료가 투아렉 종족 안에서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리와 같은 신자들을 그들 공동체의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